이번 주일에 유초동부 예배 때 여호수아서 6장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3학년 어린이가 자기는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3학년이면 어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 3학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학년이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또 경건 생활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좀 듣기 좋은 것만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을 다 갖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서편에 길갈에 왔다는 소식을 이 가나안의 왕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마음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철철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자기네가 있는 곳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전혀 감당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살려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간다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승리의 확신이 이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그 흥분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시행하라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하라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으로 만든 칼인데,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막 이렇게 돌 동안에 이미 철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청동기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으로 만든 칼을 사용했는데, 이걸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 동이 녹이 슬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수술을 받으면 너무 아파서 최소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을 알고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숨을 데도 없습니다. 요새 말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할례라는 의식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소나 말의 엉덩이 쪽에 낙인을 찍어서 이 소나 말의 주인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자신에게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종족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잡수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종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종족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요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종족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빨리 정착하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딱 이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들과 똑같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 세대와 같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 이것을 보십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내 논리와 맞지 않아도, 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바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냥 던지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다 물기까지 1주나 2주 이렇게 걸렸겠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양이 따라갈 대상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끄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따르는데 목자가 이 멍충아, 바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목자는요, 자기를 이렇게 따르는 양을 아주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양을 책임집니다.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음은 할례를 받게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강야 세대에게 왜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는지 그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두 세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 2세대, 즉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세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거든요. 약속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애굽의 그 모든 문명을 접한 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애굽의 문명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빌빌거리고 이렇게 있어도 애굽의 그 위대함, 그 뛰어난 그 문명, 이거를 다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뛰어난 애굽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10가지 그 재앙을 받는 거를,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걸어서 건넌 자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쓸 텐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꼭 고집을 부리고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뭐 죄를 더 짓냐 안 짓냐 뭐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만하죠. 죄를 짓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구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살 길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교만한 겁니다. 이들은 비록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이 부패한 본성이 잘라지는
그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어요. 죄인이잖아요. 아니 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들은 썩을 죄인이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아유 내가 해도 너무하네. 아유 이 썩을 죄인. 아유. 그러면 게임이 딱 끝나는 건데 그 인정을 안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죄인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죠?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광야 세대이죠. 하나님은 할례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가고 겸손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이 겸손이라는 것을 딱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이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기분은 좀 나쁘죠. 툭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보고 너희들은 애굽을 보았니? 아니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니요, 할례를 못 받았는데요. 에휴, 이 머저리 같은 것들. 할례도 못 받고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할례도 못 받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모릅니다. 툭하면 할례도 못 받는 주제, 할례도 못 받고 할례를 아주 그냥 무슨 아주 자랑으로 여겨요. 자랑할 만하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시받으면? 대답을 안 하십니까? 기분 좋습니까? 무시받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죠.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무시를 받아도 화를 내거나 불평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들은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라도 본 게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자랑도 할 텐데 광야 출신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주눅이 들 법하죠. 그런데 이들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당당합니다. 할례를 안 받았지만 당당해요. 왜 그렇죠? 믿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백이 있어야 돼. 백. 안 그렇습니까? 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백, 이게 최고죠. 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무시를 당해도 주눅도 들지 않고 그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요. 무시당했다. 기분 안 좋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또 이게 억울한 마음이나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막 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쏙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든든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데 믿음 없이 떠들어대는 그 할례 받은 자들의 말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가 딱 바른 관계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 안 두려워요. 상관? 그 직속 상관? 조금은 두렵겠지. 근데 뭐 두려운 척을 하는 거지 진짜로 두렵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눈치만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죽으라면 죽는 그런 신용까지 하냐. 어떻게 이 적군들 앞에서 가난한 종주들 앞에서 내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 할례를 딱 이렇게 행하냐. 겁도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순종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진정한 자녀다. 할례를 비록 못 받아도 자격은 없어도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정정하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할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계속 삼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죽습니다. 그대로 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광야 세대에게 너희야말로 진정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도장으로 인을 딱 치시는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강야에서도 그럼 충분히 할례를 행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왜 강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례 자체가 무슨 특권인 것처럼 주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 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 중심이 할례를 받고 막 무시당하고 막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바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막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이 우라가. 그러면서 좀 나도 썩을 죄인이네 인정하면서 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강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뭐 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들을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할례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겸손하게 하셨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충분히 연단을 받은 후에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의식을 딱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이 중심의 할례. 내가 썩을 죄인이네. 이 중심의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강야 40년 동안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그 자기 본성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그래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물들었어요. 이런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 자신은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증표를 그냥 시시때때로 보면서 자신을 그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례죠. 세례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보이는 증표이고 중요한 것은 강야 세대와 같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그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개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이 돌감난나무였던 것을 잊지 않고 나는 참 감난나무에 이식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그 말씀의 진액을 쫙쫙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종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은 광야 세대에게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애굽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은 다른 말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을 때 애굽의 종, 죄의 종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딱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 이 애굽의 종, 이 수치스러운 이 딱지가 떨어져 나갔고 그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좀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굽의 종, 죄의 종의 딱지를 떼지 않고 이걸 떼야 돼요. 근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애굽의 수치, 죄의 종의 딱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자꾸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애굽의 이 종, 이 수치스러운 딱지,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또 살펴야 됩니다.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쫙 흘러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셨으면 정말 나는 어떤가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애굽의 이 종, 이 딱지, 이 죄의 딱지, 이 수치스러운 딱지, 이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거든요. 더럽게 만들어요. 존귀하게 못 만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데 이것 때문에 망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잘라낼수록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달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참된 신자인 것처럼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 떼요, 그거를. 그냥 강함이 떼버립니다. 나를 망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존귀함을 망가뜨리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죄의 딱지, 이거를 그냥 확 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중심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반응해요.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자기 죄가 생각이 날 때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네,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막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 세대들처럼 아무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때로는 무시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기뻐하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목자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나는 가졌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떠밀려 갑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부패한 죄를 잘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라도 또 생겨요. 또 새살이 돋듯이 또 생깁니다. 또 잘라요. 또 돋아요. 또 자릅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불러 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